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이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비록 인원은 적지만 그 음성 속에 들려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은총과 모든 은혜가 또 평화가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많이 자랑하는 것이 당신의 복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 주님을 자랑하다가 우리의 복임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 은혜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리라.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바로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의 일을 자랑하라는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라 라고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냐?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의 계획, 나의 큰 꿈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는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을 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어야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육신의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이나 꿈이나 계획들이 100%로 하나님 안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나의 의지와 나의 원망, 나의 소망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매정하게 이것을 자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나를 자랑하지도 말고 나의 가족들을 자랑하지도 말고 나의 자녀들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거꾸로 하는 논리로 이야기하십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 네가 자랑하지도 않은 너의 자랑에 포함되지도 않은 만물이 다 너의 것이래요. 내가 바울파냐 아니면 게바파냐, 내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지금이냐 나중이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래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그래, 다 내 것이니까 자랑 안 해도 다 내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그 다음 매우 엄밀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만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이 참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논리를 펼쳤기 때문에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세계관, 가치관들도 있게 되는데 그 모든 순서는 오늘 말씀의 역으로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세상 만물은 우리의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전제를 다 제쳐놓고 사람을 자랑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늘 주장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많아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세상에 봤을 때 바울의 비전, 바울의 꿈,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일만 자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모든 것은 나는 말하지 않으리라. 중국 송나라 때 역사 기록입니다. 왕궁의 전용으로 쓰는 목수가 재능이 특별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수도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마음에 그냥 일 다 그만두고 가족들과 조용히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이 가끔씩 들겠죠. 그래서 목수가 용기를 내서 황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황제는 만류합니다.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이가 없는데 좀만 더 하지, 좀만 더 하지, 좀만 더 하지. 그런데 이제 목수의 마음은 정해졌어요. 이제 일을 더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탁 하나만 할 건데 우리 황궁 밖에 별채 하나만 지어줄 수 있겠냐. 그 별채만 짓고 이 일을 그만둬도 내가 허락할 거다. 그래서 목수는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하듯이 마음은 이미 일에서 떠났어요. 그냥 이 일을 빨리 마치고 나 이제 그만두고 가족들과 지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목수가 아니라 마음도 쓰지 않고 일꾼들도 대충 관리하고 결국 자재도 대충 사용하여 빨리 이 별채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별채 다 지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그에게 집문서를 주면서 네가 지은 이 별채가 너의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너의 보상으로 이 집을 너에게 하사하노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역사에 확실한 사실인지 우리가 대장금처럼 그냥 우리의 상상에 맡길 뿐이지만 이런 일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는 우리가 늘 있어서는 안 될 우리가 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늘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을 해주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그냥 사라지거나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하죠.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물으실까? 우리가 가장 많이 상상하는 상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살게 했는데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았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상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이런 상상 중에 또 하나의 상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준비는 해보셨어요?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를 바라본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나를 그냥 바라만 보신다. 제 친구 중에도 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경찰 딱 1년 하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파출소에 절대 오지 말래. 왜?
그 벌써 이제 30년 전 이야기인데 옆집 자전거 훔치다가 잡힌 범죄 혐의자가 하루 전에 조사했더니 이튿날 아침 나올 때 뭐까지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7살 때 옆집 뭐 훔친 것까지 조서를 써가지고 한 20페이지의 조서가 나왔대요. 혹시 고문했냐? 때렸냐 했더니 야 지금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뭐 했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이야기하더래.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지켜보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 같이 째려본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몸도 약하고 힘들고 이래저래 병원 치료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왔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마음이 담대한 이들은 제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큰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뒤에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국회의원도 했고 제가 큰 자리에 했고 기업도 크게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특별히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데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들이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말이 길잖아요. 아니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벽지에 대형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았냐 질문하는 질문도 상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나의 반응을 바라보실 것도 우리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을 다 깨부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물으시든 안 물으시든 주님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는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랑거리라고 하면 내가 했던 어떤 공로에 대한 것을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했다는 그 행위 공로들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래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18절 그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하나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이 일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셨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이 속에는 나는 전혀 다 배제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일, 성령이 하신 일, 성령이 드러내신 표적과 기사, 성령이 드러내신 그 능력, 그 중에 하나 포함되냐면 성령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는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 고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라를 분명히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바울이 자기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평소에 대화 나눌 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공로, 내가 성취한 성취들,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자랑해야 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럼 성취도 없고 공로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굳이 자랑한다면 어떤 자랑을 할까요? 바로 요 앞 구절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게 자랑이라거든.
내가 배고파도 배고픔에 지지 않았고 배불러도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자족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인물들을 성인군자,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자족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어떤 소위 종교라고 하는 데 가면 이런 자족을 매우 강조해요. 비우다, 내려놓다. 그러나 이런 자족을 자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 아님을 오늘 마무리해서 이야기하죠. 이 모든 비결을 배웠던 나는 바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배운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자랑의 방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자랑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에서 나타내는 자족함이란 나의 터득함, 나의 지혜 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이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어야 우리도 이런 든든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속에 자족하는 것, 이런 차원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형태로, 다른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형태로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행할 그 일을 이야기하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 이것이 우리의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나를 기다림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는 좀 우중충한데 저도 오늘 처음 시작은 좀 우중충했어요. 근데 입구에서 예배하러 오신 어느 분 이야기 듣고 제 기분이 확 밝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오늘 예배 오기 싫었어요. 저도 예배 오기 싫을 날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 내가 담임 목사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내 마음을 아직도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믿음의 전제가 확고하지 않으면 나의 계획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바람 때문에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자랑이 되어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에게 활기 있게 하고 나의 지금 수심에 가득 찬 얼굴들이 환한 얼굴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 오늘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아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세상 논리와 맞지 않거든요. 나의 강함을 자랑해야지. 그런데 역설적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먼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말씀하시는 말씀, 바로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니 또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도 자랑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 안에서는 나의 약한 것도 자랑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한 것을 감추고 심지어 거짓말하고 거짓 경력,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의 약한 것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하죠.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몸에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며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자랑이 되는 이 전제 안에서 그는 깨달았어요. 이 가시가 바로 내 몸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구나. 약한 그 가시가, 내 약함을 드러내는 그 가시가 예수의 강함을 드러내는 예수의 흔적이 되게 됐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연약함이 되고 나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그 가시가 오히려 은혜이고 십자가이고 내 약함 속에 강함을 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갖고 있죠. 우리는 흔적하면 흔히 상처의 흔적, 아픔의 흔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픔의 상처의 흔적이 이제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복된 일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정확한 요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것은 또 귀하게 쓰이고 많이 쓰이고 큰일 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은혜를 자랑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셨죠. 십자가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기원이요 중심이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축복이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어떠한 축복도 불가능하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었던 간증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자랑합시다. 아멘. 내 계획이 먼저 이야기되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는 정확한 간증의 순서가 아닙니다. 나는 할 바를 모르고 나는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나를 써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산다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일날 한 번 1시간 혹은 2시간 가까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만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 생각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재단하는 기준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북경에서 생활한 지가 꽤 오래됐죠. 주님 알기 전에 북경에서 생활하면서 그때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랑할 만한 일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확실히 모르니까 여기서 뻥 한 번 덜 칠게요. 지금도 북경에 가면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했던 공사 현장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랑거리입니다. 베이징에서 첫 번째로 했던 일, 첫 번째로 했던 일. 그런데 좀 힘 있다라는 이들이 모이면 이 중국인들이 특징이기도 한데 차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 써요. 좋은 차 위시하려고. 물론 요즘은 차 안 타고 헬기 타고 다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사석에 앉으면 차는 안 보이잖아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유일한 자랑은 시계입니다.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들. 아마 예배 끝난 후 여러분 다 제 손목에 시계를 주목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면 다 남자들 시계, 옷은 명품 이런 거 안 입어요. 그냥 동네에서 아무 브랜드도 안 찍혀 있는 런닝 같은 거 입고 앉아있더라도 시계만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근데 저 어린 나이에 그 있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려니까 얍삽한 생각을 굴렸거든요. 짝퉁 시장에 가면 진짜 같이 보이는 시계들이 있어요. 싸지만. 그거 차고 가면 그 시계가 나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갔는가에 따라 입증이 되더라고요. 진짜 다 뭐 수억짜리 시계를 사고 있는 그 모임에 제가 짝퉁 차고 있으면 다들 제 시계도 수억짜리 시계인 줄로 인정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선물 받은 엄청난 시계를 차고 동네 들고목에 작은 밥집에서 식사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장님이 이 짝퉁 A급이네요? 그러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솔직히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손목에 차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수 없고 내가 목에 걸고 있는 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이,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랑해야 사람이 삽니다. 뭔가를 자랑해야 삽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 아예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서도 자랑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앞에 모든 전제는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이 내 몸에서 성취되었던 그 믿음의 간증은 우리의 확실한 간증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다 같이 인정하는 그 룰 안에서 나는 자랑이 안 되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일, 바로 이 믿음의 간증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이냐? 바로 이 세상에 많은 민족 속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복의 증거로 세워주시겠다가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계획으로 세상에 나가니 내 계획대로 되는 일도 없지만 자랑할 수도 없는 답답한 마음으로 오히려 눌리고 우리가 주눅이 들고 심지어는 거짓말하기까지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어떻게 성사되고 성공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그 계획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의 기대와 어긋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선포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서 이루어졌음을 간증한다면 그 간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소유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그 일을 내가 행했다. 사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평안이고 나를 향한 미래와 소망이라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 누구 앞에서든지 평안함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미래와 소망이 나의 평안의 근거가 된다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우리의 간증이 되게 됩니다. 논리가 좀 어려우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이 섭리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들은 너무 간단하여 오히려 우리가 왜 이럴 수도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가 내 입으로 선포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가 내 얼굴에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장 확실한 확증이고 간증이 되게 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고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계획, 평안과 미래와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일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제 일하심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 했던 그 일들이 아니 이렇게 쉬운 일이었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면 나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계획을 직접 운영하셔서 성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온전히 대체시키면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번 약속하시면 바뀌지 않는 그의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입술에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가 빠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감정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각자의 일터로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표정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 그래요 미래와 소망이 보이는 그런 믿음의 변화들을 갖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었어? 라고 혹시 묻는다면 반드시 물을 거예요. 아침에 이런 얼굴로 나간 얼굴이 아니거든요. 돌아온 얼굴이 바뀌었을 때 뭔 일이 있었어? 라는 그 궁금한 그 표정들에 내가 이제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건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주님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나의 어떤 말 때문에 나의 어떤 계획 때문에 듣는 이가 괴로워하고 부담되고 같이 힘들어하게 하는 것 결코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고 그 속에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자랑하는 진짜 자랑거리가 많은 그래서 간증이 많은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